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이 사제의 말씀을 확신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귀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감사와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주님 뜻과 계획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과 약속했던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남은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은혜롭게 마무리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감사 팔찌로 인해 불평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섬김과 영혼을 살리는 빛의 교회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높임받게 하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혼란과 갈등이 많은 요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소서. 위정자들에게 정직하고 선한 마음을 주시고 분열과 다툼이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신경민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기신 모든 사역을 넉넉히 감당케 하시고 지치지 않는 체력과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도 평안을 허락하시고 사모님 건강과 자녀들의 앞날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도우시고 교회를 섬기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들께도 성령님 늘 함께 하시고 가정마다 평강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굳건히 금천교회를 섬기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셔서 남은 여생을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수 선교사님 사명 감당하시는 모든 곳에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통해 어려움 없이 사역에 전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지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열어주셔서 복음의 씨앗이 풍성한 결실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게 하셔서 변화되고 성령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치유되며 염려와 불안이 떠나가고 담대함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이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온 마음 다해 올려드리는 새노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핸드폰 패턴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핸드폰에 암호를 풀 때 또 보안 유지 때문에 보통 다 요즘에는 걸어 놓습니다. 핸드폰 패턴은 이 점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그는 걸 통해서, 나만의 암호를 통해서 핸드폰을 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패턴, 이 패턴 아닙니까 혹시? 지금 깜짝 놀란 분이 몇 분 계신데 이게 한국인이 제일 많이 쓰는 패턴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빨리 고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물론 지문이나 안면 이식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턴은 핸드폰 말고도 우리의 일상에 젖어들어 있는 삶의 양식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일상의 반복, 버릇, 규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침을 어떻게 열어가십니까? 아침도 잘 스스로를 관찰하면요, 우리의 삶의 패턴이 있어요.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내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 패턴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보는 분도 있고요,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누구니? 나를 보는 것이 너무나도 깜짝 놀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건강한 패턴은 무엇일까요? 삶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시는 분들은, 또 소위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시는 모든 분들의 공통점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침마다 이불을 개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정돈하고 시작하는 분들이 하루를 힘차게 살 수 있다라고 하죠. 또한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하는 거 얼마나 좋은 습관입니까? 가장 좋은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말씀을 읽고 시작하면 얼마나 하루가 좋은 열림을 통해서, 그 패턴을 통해서 좋은 삶이 열리게 되겠습니까? 이렇듯 우리는 삶에 많은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주 예수님은 어떤 삶의 일정한 반복을 갖고 계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태복음 14장에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요 새벽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예수님을 따라서 새벽 5시에 새벽 기도, 그리고 저녁 8시에 저녁 기도가 매일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2층 예배실에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침을 기도로 여셨고 그리고 하루를 기도로 닫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정한 패턴이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섬김의 패턴을 갖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항상 불쌍히 여기시며 먹여주셨고, 병든 자는 고쳐주셨고, 힘든 자는 함께 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다 내려놓으시고 대신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새 생명과 구원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패턴입니다. 그 섬김으로 앞길을 열어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의 강력한 패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패턴이죠? 바로 감사 패턴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17절,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오늘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요?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 장면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셨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셨어요. 그래서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정도로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시면서 감사 기도 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준비하셨죠. 예수님은 감사 패턴을 통하여 어려운 다가오는 많은 일들과 사역을 믿음으로 감사로 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이 감사 패턴으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감사 패턴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놀라운 주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셔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헌신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또한 우리가 봉사함에 있어서 진정으로 감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열매는 없는 것이죠. 겉으로는 웃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 아름다운 열매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펼쳐질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삶이 열릴 수 있습니까? 감사로 열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를 닮으셨나요? 대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부모님을 닮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교육부를 지나가다 보면, 아, 얘는 누구 집사님 아들이구나, 안 알려줘도 아는 아이들이 있어요.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만 닮은 게 아니라 성품도 그리고 기질도 많이 닮았습니다. 자녀를 이제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을 보면 카리스마 있게 강하게 키우는 분들이 있어요. 야! 너 이거 안 해! 정신 똑바로 안 차려! 그러다가 교회 오면 집사님 보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야! 정신 안 차려! 그런데 잘 보면요, 그분의 부모님 영향을 많이 받은 겁니다. 부모님이 깔끔하게 청소를 하셨으면 자녀들도 그 신방을 가보면 아주 깔끔해. 그런데 부모님이 털털하면 자녀들도 털털해요. 아이들을 거의 방목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가 할 대로 해라. 대학 가려면 가고 말려면 말고, 결혼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분의 부모님도 그렇게 키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자연스럽게 나의 가까운 사람을 닮죠. 슈베르트는 18세기 말에 훌륭한 음악가입니다. 그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베토벤이었습니다. 동시대의 베토벤을 너무 흠모하고 그 음악을 연구하고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베토벤이 죽기 전에 요양을 할 때도 찾아가서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의 마음을 또 자신의 존경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토벤이 죽었을 때 그의 관을 직접 운구하면서 슬픔을 나눴습니다. 슈베르트의 소원이 있었는데 베토벤의 묘지 옆에 묻히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그 오스트리아 빈의 중앙공원에 갔었는데 거기에 베토벤의 무덤이 있더라고요. 사진을 보시면 이게 베토벤의 그 무덤입니다. 그런데 그 옆을 보니까 슈베르트의 무덤이 있었어요. 그는 그의 소원대로 베토벤 옆에 묻힌 것입니다. 슈베르트와 같은 훌륭한 음악가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선생님의 영향이 있었던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 패턴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능력 있는 감사 패턴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장착할지에 대한 그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사하시는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내 옆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감사의 패턴으로 사는 거예요. 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일은 내가 감사로 또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감사의 본을 가장 보이신 분은 누구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늘 감사하셨고 늘 감사 기도하셨고 늘 감사를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읽겠습니다. 같이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 감사할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삶에 감사가 장착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사 패턴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된 신앙 서적이죠. 그런데 그 영어 제목은 In His Steps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분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 감사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먼저는 감사를 반복하셨습니다. 우리도 감사를 반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반복해야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열고 우리는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패턴이라고 합니다. 잊어먹지 않도록 반복하도록 그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복음서 말씀에는 예수님이 축사하셨다라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복음서에 8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통틀어서 이 축사, 감사라는 원어의 단어는 38번이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늘 축사하시고 감사하셨습니다. 지난주 예배 때 기도해 주신 것처럼 감사 팔찌를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차고 오셨나요? 네. 오셨어요? 네. 제가 흔들어 보라고 하고 싶지만 어색하실 것 같아서. 네. 자, 감사 팔찌를 차고 우리가 살아보니 어떠십니까? 저는 이 감사 팔찌를 차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차던 첫날 열몇 번 바깥겼습니다. 이게 언제 바깥기는 겁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리고 다시 여기에 써 있는 글씨를 보는 거죠. 오늘도 감사. 저는 제가 이렇게 많이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는지 몰랐습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제 삶을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네요.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1주, 2주 동안 제가 살아봤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거의 요즘에 바깥기지 않아요. 단 1주, 2주 했는데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작은 감사의 반복이, 이 작은 감사의 실천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감사 팔찌를 너무 많이 바깥겨서 목사님 헐렁헐렁해졌어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하루에 한 4, 50번 갈아 꼈대. 그런데 그분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 하셨다고. 왜냐하면 작은 불평에도 작은 속상함에도 갈아 낀 거죠. 잘 하신 겁니다. 아마 엄청나게 며칠 사이에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런 나를 발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행동과학자인 BJ 포크라는 분은 습관의 디테일에서 작은 습관의 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작은 패턴, 작은 습관을 변화시킬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너무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하다가 요즘 뛰면 좋다고 그래서 뛰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뛰려고 하니까 마음이 먹어지지 않았대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조건 모자 쓰고 밖으로 뛰어나갔대요. 그리고 그것을 습관으로 삼았는데 5분, 10분 뛰는 그 삶이 나의 삶을 변화시켰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여러 가지 동아리가 있지만 올라오다가 뭐 보셨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런닝크루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원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뛰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습관, 주님 앞에 불평이 아닌 작은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습관들이, 작은 것들이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작은 한마디, 작은 움직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변화되면 어떻게 되죠? 작은 것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디테일의 힘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패턴도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변화시키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천해 보시라고 감사 패턴 레시피를 나눠드렸어요. 레시피는 뭘 말하는 거죠?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보통 레시피라고 합니다. 감사 패턴도 레시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듣고 가면 여러분 안 합니다. 한번 해보자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드렸습니다. 잠에서 깨어 발을 바닥에 댄 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할 거야 라고 말할 것이다. 제가 이대로 했어요. 오늘 해봤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제가 침대에서 일어나서 발을 대잖아요. 대자마자 하나님께 오늘 감사할 거야 라고 말하니 내 삶이 얼마나 감사로 문이 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자, 여러분도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얼굴이 될지 얼굴 한번 그려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우리의 삶에
자, 저는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밥 먹은 후에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것이다. 이 밥 먹기 전에만 우리가 감사기도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변의 도움을 받은 후에 감사의 문자를 바로 보낼 것이다. 아이들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에 하루에 감사 기도를 할 것이다. 저는 무려 22년 동안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첫째를 키웠더니 둘째가 태어났고, 둘째를 키웠더니 셋째가 태어났고, 셋째를 키웠더니 넷째가 태어났죠. 그래서 지금 물론 넷째는 초등학생이 됐지만 그래도 물론 저희 아내가 다 키웁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돌봐주는데 그래도 이게 돌보다 보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를 딱 재우고 나면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요. 아휴, 저건 지혜비를 닮아가지고 그냥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지 마시고 힘든 일이 있는 뒤에 하나님 앞에 오늘 돌아보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디테일의 변화가 우리 삶에 엄청난 축복을, 그 문을 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 떡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감사의 패턴이세요. 다니엘도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3번 감사 기도했어요. 다윗도요, 광야에 있을 때, 쫓길 때도 감사의 시로 주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다른 거예요. 삶이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예수님은요, 우리 성찬식 기억해 보십시오. 생명을 나눠 주시고 또 그들에게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시고 나눠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신 그 감사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감사를 매일 반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유치원을 나오셨습니까? 저는 선교원을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죠. 주내 선교원, 주내 선교원 나왔습니다. 명문 초등학교 아닌 명문 선교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선교원에서 늘 밥을 먹기 전에 부르던 기도 노래가 있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 노래 많이 부르셨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노래에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양식을 주세요. 오늘도 만나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주시고 몸에 양식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이 일상의 반복이 중요한 패턴이 이 노래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되돌아보니 그 어린 시절의 노래가 저의 삶의 지표가 되었고, 그 노래 덕에 선생님께, 농부 아저씨께,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반복해야 할, 우리들도 지금, 어린아이가 아닌 우리들도 지금 반복해야 할 패턴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강조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시편 50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할 때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의 십자가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감사할 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현대인들이 얼마나 마음을 지키기 어렵습니까? 여러분, 생각 지키기 쉽습니까? 마음 지키기 쉽습니까?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감사할 때 때로는 안 되는 일에도, 때로는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무너지는 삶 가운데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감사를 보여주셨나요? 감사를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감사를 나눠야 합니다. 이웃에게 감사를 나눌 때 우리의 패턴이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감사를 할 때 삶의 승리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나의 승리만 열리는 건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혼자 잘 되고 승리가 얻어져도 가정이 힘들면 우리는 늘 힘든 거예요. 밖에서 내가 아무리 즐겁고 행복하더라도 교회가 힘들잖아요. 우리 힘들어요. 우리가 혼자 잘 살아도요, 나라가 힘들잖아요. 우리 어렵습니다. 나라를 잃어보세요. 우리나라 잃어봤잖아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혼자만 잘 되는 것은 궁극적인 의미에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함께 잘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한 소년의 도시락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축사하셨습니다. 감사 기도라고 아까 배우셨죠? 감사 기도 드리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5천 명이 되는 사람에게, 여자와 아이들까지 2만 명이 되는 사람에게 나눠주셨어요. 어떻게 됐나요? 모두가 행복했어요. 감사를 나눌 때 아이는 감사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감사해서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도시락을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5천 명, 2만 명이 먹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감사 패턴이에요.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고 모두가 축복을 누리고 모두가 참된 기쁨을 누리는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파랑새를 찾을 수 있어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가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죠. 내일 이 일이 다가오면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일 수술을 앞두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일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 거래가 잘못됐을 때 우리 회사가 끝장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문을 어떻게 열어가는지 아십니까? 감사로 열어가야 합니다. 그때 가정이 삽니다. 그 감사를 나눌 때 그때 회사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크리스찬 사업가가 임원이었어요. 임원이 그 회사에 있었는데 갑자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그 회사에서 방출되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일을 처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통보 오는 것을 재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잘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어려움에 빠진 것이죠. 1년 동안 직장이 구해지지 않습니다.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가정도 모두 힘들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에 그래도 함께 감사하고 믿음의 기도를 해나가면 좀 나아질 텐데 계속해서 불평을 쏟아 놓는 것이죠. 계속 바깥 껴야 돼요. 계속 바깥 끼는 거예요. 이게 있었으면 좀 덜했을 텐데. 근데요, 어느 한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범사는 뭐예요? 모든 것에.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그 아픔에도, 그 어려운 관계에도, 막힌 길에도, 엄청난 환난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너무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된 거예요. 그래, 감사하자. 감사하자. 그리고 그 주일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어요. 가정에 가서도 감사하자. 야, 감사하자. 감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함께 임원으로 있었던 한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있는 회사에서 사람이 필요한데 와주겠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 들어갔어요. 더 좋은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바이어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어요. 무엇이 감사했습니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음이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를 나누지 못하니 하나님의 문이 나에게 닫혀 있었다. 그런데 단 하루 감사했더니, 단 하루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했더니, 단 하루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했으니 예수님은 십자가 전에 감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감사하셨습니다. 그 감사의 아름다운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모두가
진정한 구원과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의 감사로 그 패턴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서울에 부목사 사역을 할 때 사택에 산 적이 있습니다. 8가정 정도 한 건물에 살았는데, 목사님들도 좀 젊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는 별로 옆집과 상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이사를 왔는데 어떻게 할까? 감사의 떡을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좀 어색해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감사의 떡을 나누고 작은 것이 있더라도 좀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니 이것이 어떤 패턴이 된 거예요. 작은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누기 시작하고 서로 감사 인사를 나누기 시작하니 얼마나 그 한 동이 행복해졌는지 모릅니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올리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됩니다. 아이들을 봐도요, 감사를 나누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과자가 있어도 나눠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보고 배운 겁니다. 이 감사는요,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요. 우리 세대 이제 불평을 그치고 원망을 그치고 감사의 세대가 되어 이 다음 세대까지 감사를 나누는 축복이 우리 삶에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불평을 나누면 안 돼요. 한 아이가 유치원에서 밥을 먹다가 뭘 떨어뜨렸어. 그릇을 떨어뜨렸어. 그래서 선생님이 주워주려는데 애가 이걸 지가 줍더니 아이고 내 팔자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입에서 아이고 내 팔자야 나오는 건 이건 심상치가 않아요. 웃기잖아요. 선생님들이 막 웃었대. 근데요, 알고 보니까 낮에 할머니가 키워주시는데 할머니가 그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까지 내 팔자야를 안겨줘야 되겠습니까? 알고 보니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밥 해줄 때 아이고 내 팔자야, 바늘귀에 이게 실 넣을 때도 아이고 내 팔자야,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을 치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아니에요. 여러분, 열려라 참깨가 아닙니다. 열려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파도 일어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 남편 60년 동안 봐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볼 때마다 기도가 나와. 감사합니다. 바늘귀 어쩌다가 들어가니 지금까지 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 감사는 나눠지는 거예요. 손주에게도 나누고 가족에게도 나누고 친구에게도 나누고 그 감사가 나눠지면 오병이어의 축복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를 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야 그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유월절 만찬이에요.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유월절은 어떤 날일까요? 이 마지막 만찬은 어느 날에 한 걸까요?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완전히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우리를 참 자유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천국 백성 되는 것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뭐예요? 신약적인 의미에서 유월절이에요. 오늘은 부활의 아침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오늘이거든요. 우리는 이날 예수님이 함께 감사의 만찬을 올렸던 것처럼 감사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에게 대한 감사는요, 칭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무엇이요? 예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는 겁니다. 원래 주님의 것이었어요. 되돌아보니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지금까지 나를 이끄신 것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감사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근본적인 감사는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것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근본적인 감사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셨습니다. 올려드리셨어요. 아버지께 감사드리셨어요. 그것을 보고 베드로도 바울도 모든 제자들도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근본의 감사입니다. 우리 몸에, 우리의 삶에 감사의 패턴이 장착되기 위해서는 근본의 감사를 놓치지 마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에 있으니까. 한번 감사해 보세요.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아픈 일이 있으신가요? 힘겨운 일이 있으신가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감사예요. 그러면 나의 삶의 문이 열립니다. 열리지 않았던 문이 열려요. 해결되지 않았던 문이 열려요. 저는 때로는 수술 전에 오늘도 한 분을 기도해 드렸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마음이. 그런데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좋은 병원 만나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수술대 위에 앞서 가실 것 감사합니다. 이 일 뒤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사역 잘 감당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헌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 기도 드릴 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머니가 핸드폰 패턴을 여는데 도저히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까먹으신 거죠. 아이고 내 팔자, 또 까먹었네 내 팔자요. 이러면서 아무리, 여러분 이거 잘못하면요 막 5분 10분 기다리고 이거 영영 못 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안면 인식이라도 해놨어야 되는데, 그때 저기서 손주가 오더니 할머니 줘봐 하고 그걸 보고 기억해서 쓱쓱쓱쓱쓱 여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1년 동안, 5년 동안, 10년 동안 열리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불평하셨나요? 원망하셨나요? 안 된다 포기하셨나요? 오늘 하루는 감사 패턴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열리는 패턴은 이것입니다. 한 번도 감사하지 못했다면 그 일에 대해서 오늘 감사를 드려보세요. 문이 열릴 것입니다. 분명히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감사하셨고 그 죽음을 생명으로 여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어떤 상황, 어떤 역경, 어떤 파도라도 예수님을 닮아 감사를 실천할 때, 감사를 오늘도 나눌 때, 그리고 근본적인 감사로 주께 영광 돌려드릴 때 놀라운 삶의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오늘 우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패턴으로 사시나요? 나의 패턴이 있으십니까? 그 일에 늘 똑같은 패턴으로 반응하지 않으셨나요? 오늘 조금 다르게 패턴을 그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문이 열리는 것은 그 패턴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께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오히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의 직장에, 나의 앞길에, 나의 삶의 문에 감사의 패턴으로 나아가십시오.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범사에 감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이 열리지 않을 때,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아픔 가운데 있을 때라도 주여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광 감사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능력 은혜 더하여 주셔서 오늘 산부의 성도들이 주님 만나며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애 놀라운 하나님의 감사로서 감사의 패턴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전의 불평의 패턴, 아버지 원망의 패턴, 슬픔의 패턴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감사의 패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어떤 것에도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 감사와 존귀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감사합니다. 내일을 감사합니다. 미래를 감사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은혜와 삶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닫힌 것도 열리고 응답이 열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은혜 기뻐하며 주님을 은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은혜 아버지 온전히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권세가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가정의 문도 슬픔의 문도 아픔의 문도 열려 참된 기쁨과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능력과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를 예배로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감사로 문을 여는 감사의 패턴으로 승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늘 감사하고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상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1절 앉아서 찬양하시고 두 번째 찬양할 때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사시길 바랍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주께 드립시다.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시다. 나의 일상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십시다. 감사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아멘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의 시간과 나의 중심과 나의 헌신을 감사함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주께 감사 패턴으로 앞길을 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불평으로 나의 앞길이 막아져 있고 원망으로, 짜증으로, 슬픔으로 나의 앞길이 막아져 있다면 이 시간에 주여 감사 영광 다시 올려드립니다. 주여 감사로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능력,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도 중심의 예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성도들의 삶마다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로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건축 성교 구제 장학 성미와 또 구역 헌금과 일천번제와 중심의 주정 헌금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 열리고 질병이 치유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건강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자녀 손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관계의 문이 열리며 직장의 문이 열리며 사업의 문이 열리며 거래의 문이 열리며 대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 가운데 평화와 은혜와 화평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선교하고 봉사하고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의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보와 경제와 정치와 아버지 문화와 사회 모든 영역 가운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감사의 패턴을 이제 바꾸어 정말 나 자신에게도 감사하고 가족들에게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옆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날마다 공기 주시며 먹여주시고 살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힘든 어려운 중에도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날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마음과 입술로 삶으로 그렇게 살려고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금천의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